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교인 1일 부흥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흥의 날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성령으로 부흥하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일에 또 들려지는 일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부흥회인데요. 제가 오늘 부흥회 준비하면서 몸이 병이 난 것 같아요. 부흥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흥회 그러면 목사는 부흥회가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교회 가서 보통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은 밖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면 되지. 제가 밖에 다른 교회 부흥회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첫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부흥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때 중고등부 이런 부흥회 말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요. 모르는 동네 가서 모르는 숙소에서 잠자는 그런 기분 있죠. 잠은 안 오고 내일 어떤 교인들을 만날까. 부흥회가 왜 목사에게 부담이 되냐면 그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는 심령으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흥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오늘 예배할 때 이용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밖에서 부흥사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 받기 원해요. 부흥의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그러면 떠오르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그러면 막 끌어다 앉혔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처음 오든지 사람이 많아야 부흥회 같고, 두 번째는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근데 요즘 부흥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이렇게 속된 말로 때려놓고 말씀 이렇게 뜨겁게 하고, 그게 부흥이 아니라 실제 부흥은 뭐냐? 부흥은 리바이벌이죠. 부흥의 이 본질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부흥은 약한 게 흥해지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의 부흥은 그게 아니라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부흥을 경험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뜨거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식어있던 믿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 뜨거움이 절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뜨거움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뒤돌아보면요, 교회 뜨겁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어느 날 금방 식어서 사라져요. 왜 그래요? 뜨겁기만 했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은요,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열심히 뭐를 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뜨거움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콘서트장을 갔어요. 애들이 되게 뜨거워. 그럼 나오면은요 금방 식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용히 해.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가는 콘서트였어요. 뜨거움도 없어. 근데 거기서 음악을 만난 거죠. 조용히 남들 뜨거울 때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또 착각이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진로를 열어주시고 고민이 많은데 그럼 진로를 가르쳐주면 하나님 만난 걸로 생각하는 거죠. 20, 30대는 취업이나 인생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0대부터 한 50대까지 삶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60이 넘어가면은요, 언제 하나님 나라 갈 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젊어서 진로 열어주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갖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60이 넘고 그러면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대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애들에게 너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저 예전에 진로 열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50이 됐어. 하나님 만났니? 그러면 대답을 못하죠.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뜨겁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흥회를 통해 진로가 열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여러분 오늘 부흥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항상 죽기 직전에 계신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 나와 있죠. 역대하는 DTR 사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고 다릅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라면 역대하는 아무리 많은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17장부터 나옵니다. 17장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이 한 사람 왕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네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진로 열어주셨는데요. 집 사게 해주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떤 것인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너네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17장에 보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잘 되는지 5절에 보니 여호사밧에게 예물이 부귀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10절에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요. 12절을 보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나라가 되었고 큰 성을 건축했답니다. 18장 1절을 보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자 여기까지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유는 17장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부국강병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 만난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서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북쪽의 아합 가문이 혼인하자고 청함을 합니다. 아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합, 이세벨. 여러분, 근데 이 북쪽 이 아합은요, 오므리 왕조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이 문화의 번성기를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뤘던 시기가 아합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살기가 가장 좋은 게 아합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타락한 거예요. 이세벨은 무당이죠. 밖에서 데리고 온 여자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 나라가 와갖고 결혼하자는 거죠. 애들 결혼시키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한 형제가 아니냐. 나라가 갈라졌지만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하면 더 큰 나라가 되고 잘 될 것이다. 결국 결혼합니다. 자식을 결혼을 시켜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람 왕. 28절을 보니까 18장 28절에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몬에 올라가니, 여러분 북쪽이 사돈인데 전쟁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도와달라고, 자기는 관심도 없던 전쟁에 갑자기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갈 터이니. 왜 그래요?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만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아합만 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변장하고 일반 사병처럼 하고 나갈 터이니 네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왕처럼 입고 나간 거죠. 그랬더니 아람 이 군대들이 저기 왕이 있다 와서 봤더니 죽이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31절에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가서 아니라고 돌아가서 야 여기 왕이 없어. 그런데 이 아람 왕
이 군대 중에 어떤 사병이 화살을 그냥 쐈어요. 그냥 쐈는데 우연히 싼 화살이 변장한 아합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죽어요. 사자왕 리차드가 이렇게 죽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프랑스에서 마지막 배만 타면 건너가는데 거기서 전쟁하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잖아요. 33절을 보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기를 쏜지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이 맹렬해져 가지고요. 여호사밧이 간신히 살아. 34절을 보니까 아람 사람을 막 대하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그래요. 간신히 살아 여러분 남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인생의 전반기예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서 부국강병 이루고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서 동맹을 맺고 또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인간의 힘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다 살아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말씀만 계명은 지켜요. 근데 모든 그 이유가 잘 되는 거야 세상에서. 부국강병 이루고 거기다 누가 이 부자다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대서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결국은 연합을 해요. 쓸데없는 싸움에 늘 끌려다녀. 내 싸움도 아닌데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결국은 그 싸움하다가 간신히 살아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이게 아합의 전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와서 궁에 살게 하는데 야, 나 이제 간신히 살았어. 선견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예후가 찾아와갖고 책망을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은 계명은 지킨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돈인데 그리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근데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당신은 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다 해도 하나님 경외하고 해도 늘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근데 세상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간신히 살다 와. 예후가 참다 못해 오늘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들하고 함께 하지 마. 세상에 이득이 있다고. 너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자기 삶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에서는요. 이 아사라 목상을 다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 사람들,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로. 19장 4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기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걸 듣는 거예요. 근데 당장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 사람 안 만날 수 있어요?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랍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네 백성들을 다 데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자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자가 되어 사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재판관들을 다 불러서 거짓말로 재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 재물 받고 야, 그 다음에 뇌물 받아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싫어한대요. 뭐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보자는 것이죠.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자.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세상과는 떠났어요. 사람들하고. 그 가운데 율법을 붙잡고는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왔네요. 많은 분들이 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 선을 행해. 악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거짓에 치우치지 말고 7절에 뇌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 제사장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자.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건 1단계보다는 낫죠. 말씀만 붙잡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던 인생이 이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상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장 오늘 그 후에 여러분 아합에서 떠났고 우상에서 떠나고 하나님 식으로 살아보려 그랬더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마흔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 큰 무리가 지중해에서 건너온대요. 이런 거죠. 나 하나님 식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 사람들 떠나서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나 이제 예수 잘 믿고 살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과 관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던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 여호사밧을 치러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자 보세요. 세상이 다 일어나 이제 여호사밧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까지 왔어요. 유대 광야죠. 다윗이 도망갔던 곳 엔게디 광야. 이 광야만 통과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올 때 여호사밧이 한 번도 안 한 일을 하네요. 3절. 그동안은 율법으로 살아보고 하나님 방식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던 일. 여러분 지금 죽을 일을 만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60살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 나이는 젊지만 삶은 60이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죠. 요 교회 입구 들어오다 보면 탄 차들 보셨습니까? 그저께 저 교회 앞에 보니까 저쪽 식당 앞에 신차인데 투톤이야. 야, 이상하게 했다. 햇빛 차단 막 했는 줄 알았더니 풍경제 2차에서 불나가지고 더러워진 차죠. 어제 주유하러 갔더니요. 거기 온 차들이 전부 풍경제 2차에서 온 거예요. 전기차 옆에 잘못 세워놨더니 전기차가 타면서 140대가 탔대죠. 그걸로 다 뒤덮인 거예요. 차 한 대가 그 풍경제 2차를 일부러 가봤어요. 그 옆에 초등학교 그 길목이 전부 차로 가득합니다. 어제도 소방차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더라고요. 골목길 좁은 데 있는 아파트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여호사밧의 지금 모습이 불타갖고 여러분 소멸해가는 그런 전기차 옆에 있다가 간신히 구원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차하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그 차들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특별히 제일 걱정되는 영업용 차량들 있죠. 거기서 영업용 차량 모는 분이 있는데 겉에가 시커먼데 누가 타겠어요. 근데 문제는 애기 있는 집들 겉에만 탄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으로.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시꺼먼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간단해요. 광택을 내서 빨리 중고차로 파는 거야.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럼 누가 사면 사기당하겠죠. 그 아파트는 모든 환풍구에 전부 다 그 매연 시꺼먼 게 다 들어가 갖고 여러분 틀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대가 탔는데 아파트 전체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핫플레이스가 됐어. 풍경채 2차가 핫플레이스 됐습니다. 좋은 일로, 나쁜 일로, 불타는 일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난 누구하고 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압과 암몬 바다 건너서 원수들이 쳐들어올 땐 계명 지킨 것 같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울질이나 잘하는 걸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여태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다 불러 모아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주특기를 줍니다. 군대에 가면은
저는 무전기 원래 AM 무전기 수리병이었거든요. 280-2. 근데 군단급 이상에만 떨어져야 되는데 사단에 떨어졌더니 제 주특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군단 정비실에 가야 되는데 사단에 통신대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통. 그래서 주특기가 6번 바뀌었어요. 마지막엔 무전병을 했거든요. FM 무전병. AM 무전병도 하고 FM 무전병도 하고 행정병도 하고 주특기가 없으면 괴롭습니다. 잡일을 해야 돼. 근데 군대에 가면 주특기를 준다고요. 여러분 여우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여우사밧이 전 국민을 군인 만듭니다. 여우사밧이 만든 군인이 뭐냐? 주특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우사밧이 주특기를 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기도병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엔 군종이 있죠. 미군이 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군종이 없는 군인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부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특기. 여우사밧 군대에만 있는 주특기가 뭐냐면 기도병이에요. 그래서 전 이 국민을 기도병 만듭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까지 기도병을 만드냐?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맨 처음엔 제사장들, 관리들만 기도시켰는데 야 아내들도 다 데리고 나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숨쉬는 모든 사람은 다 기도병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통신병입니다. 가갖고 통신망이 개통이 돼야 사단장이 간다고요. 저는 32사에 있었는데 32사 전쟁 나면 빵카는 식장상에 있습니다. 대전에. 서울로 치면 남산이죠. 그러면은 통신대가 먼저 출동을 해서 개통을 보면 사단장이 간다고요. 그럼 가가지고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성도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옷을 벗고 전부 전투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병이 되셔야 돼요. 기도병. 여러분이 전부 기도병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전부 기도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전을 쳐요.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이 미군인데요. 미군 흑인 최초의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 비행사가 여러분 6.25에 와서 북한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아직도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가려고 무지개를 쓰거든요. 추락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미군이 무전을 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접수를 딱 하는 순간 전쟁을 공군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산에서 아니면 땅바닥에서 무전을 쳐요. 죽겠다고. 그러면 공군이 듣는 순간 오케이. 전투기가 뜨고 폭격기가 뜨고 헬기도 뜨는 거죠. 이 전쟁을 뭐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나와 기도를 하고 기도병이 되었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것이죠. 연락되어지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솝 자손 이 마따냐의 현손이요. 자 보세요. 예후는 아닙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오셔서 폭격하시겠다는 거죠. 자, 기도하면 생기는 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원수가 오는데 엔게디까지 왔어요. 다 왔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빨리 오시더라. 사람이 다 왔어. 1m 앞에 왔어.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여호사밧을 기도하는 자를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기도자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람보다 빨리 오시더라. 금년 안에 앞으로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율법 계명 지키는 것으로 안 돼요. 선하게 사는 것으로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집안이 문제가 생기면 집에 대장된 사람이 이건 기도할 일이야. 그럼 온 식구가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문제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가시고 사람보다 빨리 온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빨리 오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이 싸움 어떻게 돼요? 정리되어지죠. 이 기도시키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왜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역대하 6장. 이거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한 기도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아, 맞아. 우리 성전은 이렇게 지어진 거지? 여러분, 왜 애들을 전부 전쟁에 끌고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나면 아빠만 나가야지. 여자들은 뭐 그래서 막 의리라고 생각해요. 갖고 미국인들 이런 거 선진국에 가면 이러잖아요. 전쟁 나면 애부터 구하고 다 죽어. 군인 하나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거 보면요. 그 한 명을 구하려고 가서 전 부대가 다 죽어.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잘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너네도 기도하는 자 되거라. 한 명이라도 더 내려와서 기도를 많이 해갖고 응답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아내까지 전부 기도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기도가 떠오른 것이죠. 뭐예요? 이거 봤던 거예요. 이건 봤던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너희들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근데 데리고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이 전쟁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남편들이 기도하는 걸 보라는 것이죠. 왕이 기도하는 걸. 그럼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듣고 큰 게 아니라 보고 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도 이 전쟁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봤던 게 생각이 나겠죠. 저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기 때부터, 그래서 벽제감리교회를 처음에 다녔는데요. 철야 다녔던 거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걸어 다닐 때 새벽기도 데리고 갔던 거 기억해요. 제 동생 없고 저하고 형 한 손씩 잡고 철야 기도 때 멍석 깔고 기도했던 거 기억해요. 얼마나 울어갖고 제가 별명이 교회에서 울보였어요. 그러면은 밖에 데리고 나가고 권사님들이 안아주고. 근데 서울로 이사를 왔거든요. 서울로 이사 왔는데 79년인가 이사 왔습니다. 그때 장안동이 허허벌판이었어요. 서울이 옛날에 다 그랬죠. 앞에 빡빡산도 있었고, 야, 동네 다 쓰레기 막 가득하고. 근데 쓰레뚜루 지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83년도에 교회를 건축해서 옮겼어요. 저 그 교회 어떻게 건축해서 옮겼는지 제가 봤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봤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을 했거든요. 그 교회를 짓는데 저희 아버지가 대장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저쪽 땅을 사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게 풀렸어요. 건물을 짓는데 건축업자가 이상했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축업자를 바꿔주시고, 설계가 사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기도했더니 발견하게 하셔서, 그리고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 하나가, 여러분, 교회 땅이 있는데 그 모퉁이가 나라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때문에 걸려서 차가 못 들어와. 그랬더니 성도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 하시고. 제가 본 교회는 뭐냐면요, 저 교회는 기도해서 지은 교회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엄마 손 따라 붙잡고 새벽 예배 가면서, 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구나, 목사님이 금식하는구나, 그런 문제가 정리되어지네. 밖에서 보니까 이게 늘 쉬운 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애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뭐 행사는 와서 뜨거워. 그런데 그 전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이땐 금식해야 되는구나.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게 뭐냐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우리 애들이 이걸 봐야 돼.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싸움을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잘 살아요 해갖고 평화를 맺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왕이 옷을 찢으며 기도한 모습을 본 애들이 어떻겠어요? 왕을 존경하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옷을 찢으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애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뒹굴던 모습을 본 애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나? 애들이 의심하겠지, 처음엔. 저렇게 막 구름대 같은 군대가 오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싸움이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셨대. 아니, 이게 무슨 응답이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일어나더니 우리 싸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젠 우리는 구원하는 일만 보면 돼. 그리고 뭐예요? 응답하심에 너무 감사하니까 여호사밧이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다 성가대 만드는 거예요. 성가대.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19절에 그앗 자손, 고라 자손 찬양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찬송을 시작하는 것이죠. 찬송을. 그리고는 21절 같이 백성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그럼 우린 내일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는 뭘 하지요? 우린 노래하자, 찬양하자. 우리 싸우신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래서 거룩한 자들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고 이건 전쟁 방식이 아닌 거예요. 군악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애들이 봤다는 거야. 애들이. 그럼 이 애들이 앞으로 살다가 삶의 모압과 암몬과 바다를 타고 건너오는 적들을 만날 때 자기 인생에 이 애들은 뭐 할까요? 선을 행할까요? 좋은 말로 권면할까요? 기도하겠죠. 이 애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이 싸움을 통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공부 가리키고 율법 가리키고 이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왜 이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맨날 착한 얘기만 하고 선한 얘기만 하고 말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생명을 걸어 보셨습니까?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냐고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나 혼자 풀라 그러지 말고 애들을 데려다 앉히고 같이 기도하며 잘 봐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그리고 너도 그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살다가 이런 싸움을 만나거든 너도 기도하거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근데 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고 찬양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났는데 그렇게 사세요? 맨날 세상 쫓아다니고 아합 쫓아다니고 결혼 동맹하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기도는 왜 안 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싸움을 통해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살죠.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들이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돼요? 서로 쳐 죽이고 끝나요. 하나님이 정리하신 것이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기도하면 사람보다 빨리 오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끼리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만난 애들이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아. 아합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나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 동맹 같은 거 안 해. 괜찮아. 나 하나님 도와주셔. 이거죠.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설교입니다. 듣다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여러 팀 보내는데 청년 하나가 찾아왔대요. 20대인데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를 등록하고 나서 몸이 갑자기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런 거 있죠? 급성으로 오는 죽을 병. 급성으로 암이 왔는데 손을 못 댈 정도래요. 그래서 이거는 몇 달 안에 죽을 거라고. 근데 자기가 검사 시즌에 단기 선교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병원을 다녀야지. 근데 이 아이는 이런 거죠. 갔다 와도 죽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럽니다. 말리지도 못하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단기 선교가 바뀐 거예요. 그 팀들이. 잘못하다가 가서 송장 치르고 와야 되잖아요. 선교팀들이 가서 말씀 잘 전하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갈 때 꼭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꼭 집집마다 애 있는 집들은 꼬마 애들부터 다 졸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병원 검사를 갔더니 생각하는 대로예요. 의사가 다 없어졌다는 거야. 다 없어져. 의사가 민구해진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 의사가 그래도 모르니 1년 있다가 1년에 한 번 검사는 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은 살았는데 누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같이 선교 간 분들이, 기도한 분들이, 특별히 애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죽음의 영보다 빨리 와서 살려주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한 애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는데 왜 죽을 일을 만나면 기도를 안 하세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을 일을 만나면 세상부터 쫓아다니지. 돈부터 찾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제발 책망을 그만하세요.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도 목회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금요일 날도요. 2시부터 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애들도 데리고 와요. 그럼 애들이 본다고요.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뜨겁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언니 오빠 같진 않아. 근데 애들이 아는 게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살려주셔. 저렇게 기도하면 살려주셔. 이제 그게 서서히 나타나기 들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싸움을 통해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집안을 흔드는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신 이유는 그거 여러분 살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사람 찾아가는구나. 저 때는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놓고 우리 엄마는 그때 금식했어. 죽도록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대. 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봤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애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걸 보고 큰 애들이 삶의 문제 어려우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리되어진 것이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애들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실제로 오늘 나라가 망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저 애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기도할 때, 높은 자들 관리 제사장이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왔다고요. 근데 집에 있는 아내들과 어린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죠. 오늘 부흥에 왜 다 같이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라고. 좋은 율법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배워도 돼요,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하나님을 먼저 만나 놓고 나면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 놓고 삶을 살아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요, 1월 달에 교회를 기도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 한 해의 문제점을 다 찾아내고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다 설명해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름까지, 여러분의 가정 형편까지 어떨 때는 다 얘기를 해준다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란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요. 어떤 성도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목사님이 알았어. 그러다가 몇 달 있다 또 전화해요. 근데 지금은 상태가 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낱낱이 아랠 터이니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오라는 것이죠.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낱낱이 안 아뢰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안 아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낱낱이 그냥 까발리신다니까요. 아뢰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낱낱이 다 들추셔. 그리고 그 위에 일하시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감추려고 그래. 자꾸 감추고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들춰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교회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교회는 직분에 맞춰서 요 정도만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열어야 돼요. 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포커스를 여기에도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디 나갔더라, 나 그때 하나님 만났어. 나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적을 때 저희 옆집에 5남매를 기르는 분이 계셨어요. 5남매. 그런데 집이 단칸방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나오면요, 고등학교 누나들이 3명이 나오고 키 큰 형 하나가 나오고, 한 해만 나보다 동생이야. 1살 동생인데. 식구가 7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봉고차에다가 방석 있죠? 돗자리 이런 거 팔러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안 보여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봤더니 합의를 못했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저거 합의도 못 보고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죠. 몇 달 살다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집 망했다. 근데요, 그분 나오시고 나서 집을 사더라고. 3층짜리 집을요. 1층 가게 있고 2층, 3층짜리. 그 집 누가 샀게요? 딸들이 샀어. 그 딸들이 다 상고를 다녔는데 한 명도 안 빼놓고 한 명씩 졸업하고 다 취직을 한 거죠. 다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 딸들이 모아서 집을 사갖고 아버지 드리더라고. 전 놀랬습니다. 그 집이 우리 교회 옆에 있었다고요. 교회 마당 옆에 있는 큰 집이 그 집이야. 저는 그 집 앞에 서 있는 봉고차를 볼 때마다, 야, 저분은 감옥 갔다 왔는데, 저분은 죽을 인생인데. 근데 그 누나들이 가끔 문 열고 집에서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부른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쓰세요. 그랬더니 집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내가 우리 애들 어떻게 길러야지, 그게 아니라 아빠 고생했어, 됐어, 이제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할게. 뭘 들어, 하나님 만나게 한 거죠. 기도하고.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건 뭐 다른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만난 경험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면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문제보다 빨리 오신다, 세상 원수보다 빨리 오신다,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와 같이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그럼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나고 붙잡고 살겠죠. 세상에는요, 직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엔잡너라 그러잖아요. 엔잡너. 성도의 진짜 직업은요, 성도하고 기도자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자가. 그래서 이 가을 이후에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시고, 그런 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구원론처럼 몇 날 며칠 이게 아니라, 구원파가 아니라 저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애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겠죠. 우리 교회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켰더니 부국 강병이 됩니다. 잘 살게 되었더니 아합이 와서 사돈을 맺자 그럽니다. 사돈을 맺었더니 자기 전쟁에 참여하라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갔더니 아람은 죽고 마치 전기차 옆에 있다가 불이 붙듯 끄슬리고 다 화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예후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아니하고 추를 속이지 아니하고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원수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죽을 일을 만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원수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죽을 문제 앞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너희도 기도하거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거라. 하나님 만나거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찬양대를 세워 전쟁터에 찬양대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리하시네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구나. 이 문제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붙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